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평안을 싫어하는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성인들은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굉장히 치열한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우리가 청년부터 성인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학업을 위한 치열한 경쟁, 취업을 위한 경쟁 등 장래를 위한 그러한 경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라도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연로에 가시는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이 늘 염려되죠. 결혼을 했다면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다 신경 써야 합니다. 게다가 자녀가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도록 학원비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직장인들의 생각들입니다. 자녀들도 똑같죠. 어른들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인생은 평안을 추구하지만 결코 평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현실이며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평안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화면을 통해 우리가 두 성경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너무 작죠? 오른쪽의 성경은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 왼쪽의 성경은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다음이 에스라서죠. 두 성경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딱 봐도 두 성경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역대기를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행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누가는 큰 흐름 안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지도록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와 비슷하게 에스라도 역대기서와 에스라서가 이어지도록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야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시작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와 에스라를 연결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는 통일왕국과 분열 왕국을 거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에 대하여 엄중한 벌을 내리시죠. 하지만 성경은 엄중한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과 회복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 속에서도 다가올 회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래전부터 외국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언의 실현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나타내게 됩니다.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역대기와 에스라를 연결한 이유입니다. 심판만이 아니라 이제 회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 시기가 끝나고 회복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고레스라는 이방나라 왕을 통해 선포합니다. 게다가 이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땅도 이 회복이 허락되었죠.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충분히 휴식한 후에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휴식을 취한 이유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땅이 휴식을 취합니다. 이 휴식을 취한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새 역사가 시작됨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 속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 그것이 바로 쉰 땅 위에 성전이 세워지며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땅이 충분히 쉬고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고 이제 회복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들이 충분히 쉬고 회복한 땅 위에 성전을 재건한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이며 단순한 이해구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 안에서 기회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결코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나? 이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었고 계속해서 유지되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죠. 시편 50편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부르면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당연히 찾을 수 있고 만나 달라 하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기 전부터,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에도, 지금 회복의 시간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성경 곳곳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땅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회복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회복을 통한 사랑을 경험시켜주기 위해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을 하나님이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믿음이 없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실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주권적인 손길로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제국에 복속된 국가들이 그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다른 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런던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고레스 원통이라는 유물입니다. 가로가 22.5cm, 세로가 10cm 정도의 크기의 원통인데, 이 원통은 조사를 해보니까 고레스 왕 때 제작되었고 고레스의 왕이 말한 내용들이 이 원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그맣게 뭐라고 이렇게 새겨진 것들이 바로 이 언어들입니다. 이 원통에 이러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 거주민에 대해 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는 것과 사회적 신분을 안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나는 그들의 무질서한 주거생활에 안녕을 주었고 티르시르 다른 편에 있는 헌납됐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그 땅은 오랫동안 폐허가 된 거룩한 땅으로 나는 이전의 원주민들을 모아서 그리로 돌려보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성스러운 도성들에 다시 돌려보낸 모든 신들아, 내가 장수할 수 있도록 벨신과 느보신에게 빌어라. 바벨론은 피점령 민족을 착취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피지배 민족에게 땅을 돌려주고 귀환시켰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로 이 유물이 나왔죠. 그의 통치 방법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모든 피지배 민족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벨신과 느보신에게 빌어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감동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이 조서를 공포하기 15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에 고레스의 이름을 알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이름으로 예언을 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보면 고레스 그는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되어 부름받은 자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바로 고레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성공과 승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들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앞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준비되었습니까? 그리고 준비하신 대로 정확한 때에 맞게 이루신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위해 얼마나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고레스를 통해 포로된 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에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을 그 땅으로, 쉬고 있었던 땅으로 다시 재창조를 시작할 그 땅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머물러 사는 그곳 사람들을 통해, 지금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사는 그곳 사람들을 통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받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에 필요한 물건과 짐승을 조달하게 하셨고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다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역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할 것을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 예언을 통해 다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심판이, 그리고 포로된 삶이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또한 그들 가운데 치밀히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 어디서 많이 듣고 본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가나안을 정복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신 것이고 그들을 붙들어 광야를 인도해 나가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맺으신 그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맺으신 그 언약들이 깨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찔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는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여전히 그 언약이 깨지지 않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등에 칼을 꽂는 그런 배신자의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절망의 무덤에서 건짐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발걸음을 떼게 된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절망의 무덤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배신자예요. 왜 웃으시죠? 제가 배씨라서 이 말하면 웃기십니까? 배신자입니다. 우리는 다 배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고개를 들 수 없는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망과 절망의 무덤에서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끄집어 주시고 새로운 언약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여러 악행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과 함께 또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시간과 회복시키시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그 계획이 치밀하신 분이시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결코 다른 누군가의 말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불안해요. 힘들어요. 떨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평안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만이, 이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살 수 없습니다. 꽃은 흙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이 바로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그러한 계획들과 인도하심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고레스라는 그 왕을 이용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인도해 내시며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하셨을까요? 안전을 위해서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쌓거나 보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전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 강력하게 느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성벽을 쌓지 못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며 막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신뢰관계가 평소에 잘 유지된 자만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급할 때만 주야! 이게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죠?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평안 가운데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평소에 쌓아왔던 그 신뢰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벽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안정과 평안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성벽이 먼저 쌓여야 불안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춰야지.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맞습니다. 그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안정과 평안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성벽이 먼저가 아니라 성전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럼에도 불안하고 걱정한 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불안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에 너무너무 많이 불안했고 너무너무 연약했고 너무 많이 좌절하고 넘어졌습니다. 신앙의 가장 암흑기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 청년의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불안한 시간조차도,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이끄셨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평안을 넘어 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까 청년들이 이렇게 중간에 찬양했던 그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불렀죠. 우리 1절에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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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가사를 우리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죠.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고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어도, 삶이 버거워도, 급한 일이 일어났다 해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까? 더더욱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아무리 버겁다고 말하고 힘들어하고 바쁘게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당장 필요한 평안과 안정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시급한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 그리고 그 평안과 안정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게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붙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자세히 알아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논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워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새기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끄신 분이십니다. 되게 놀라운 일들,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해주셨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품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는 구원도, 평안과 안정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그 은혜가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